여러분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서 반갑고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19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일으키셨던 CCC 중심의 부흥운동을 여러분 나누면서 특별히 한인 선교사들이 많이 섬기시는 필리핀에, 그리고 여러분의 선교지에 이런 좀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오늘 그 강의 도중에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선교지 복음화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민족복음운동과, 그리고 지난번에 CCC 양육에 대해서 조금 언급에 따라서 좀 언급하고, 양육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간을 따로 해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민족복음화 운동의 이제 구호였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김용건 목사님은 정말 조용하시고 여성적이시고 사색적이시고 고난을 많이 당하셔서 고난을 아시는 분, 정서도 풍부하시고,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기도하고 뭔가를 하나님이 그 미션을 딱 프로젝트를 주시면은 정말 무서운 추진력을 발휘하시면서 민족복음화 운동을 이끌어왔고요. 옆에 사진은 이제 대통령 조찬기도회를 이제 시작하셔서 했던 사진의 일부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사진을 몇 개 올렸는데, 첫 사진은 엑스플로 74에서 외치시는 장면, 그리고 국제 CCC 김용근 목사님 파송한 빌브라이트 박사님과 엑스플로 74 때 강단에서, 그리고 엑스플로 74 때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여의도 5km 이내 학교를 숙소로 쓰면서 이제 오후면은 저녁이면은 여의도 광장으로 모두 이동하는 모습. 그리고 그때 제일 큰 숙제가 밥을 어떻게 먹이느냐. 근데 7,000명 하는 소스를 200개를 만들어 가지고 2번 밥을 했던, 그리고 나머지는 코티빵으로 해결했던 밥하는 기적의 장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리 CCC 대학생 수련회 모습입니다. 김용근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민족복음화의 꿈, 이제 노래로도 나왔는데, 찬양으로도,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민족 마을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돛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 직공들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강요회가 모일 때마다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고, 국제시장에서 한국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이게 1962년도에 CCC가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서 CCC를 계속해야 할 것이냐, 중요 스텝들하고 눈 덮인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민족복음화의 환상을 심어줘서 이제 그때 쓴 민족복음의 환상 글입니다. 이 글에 보면은
정말 얼마나 이분이 이제 그 조국을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이 그 파송된 나라를 조국 대한민국보다도 훨씬 더 정말 사랑하시고 목숨을 몇 개라도 바칠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충국 교수님과 저도 한국보다 미국을 훨씬 사랑합니다. 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기도와 헌신이 나오는데, 여러분 선교지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김중근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중요한 일들을 조금 볼게요. 먼저는 굉장히 전략적인 대학생 선교를 시작해서 한국의 미래의 리더들, 지성인들을 전도하고 제자화하셨습니다. 1970년부터 90년 기간에 부흥운동을 주역으로 쓰임받은 전략가신데, 한국에 두 번의 큰 부흥이 있었죠.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때 부흥운동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주역으로 쓰임받았고, 그 다음에 70년대부터 90년대 이 기간에는 김중건 목사님이 주역으로 쓰임받으셨습니다. 민족복음화 헌신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전도훈련과 전도대회를 수없이 개최하셨습니다. 그리고 전군 신자운동을 제안해서 군인 전도를 하셨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군대 내에 좌경 세력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염려해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에게. 그때 김중건 목사님이 전군 신자운동을 강력하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사관생도들부터 일생도 일종교 각기, 그래서 대부분 한 70%가 사관생도들이 기독교를 택했고요. 그 다음에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전부 신앙을 갖도록 강요해가지고 엄청나게 군대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곤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을 복음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 도찬 기도회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한 도시를 캘빈의 제네바 모델처럼 성시화하기 위해서 춘천을 모델로 해가지고 성시화 운동을 1973년도에 시작을 하셨고, 엑스플로 74를 통해서 아마 참석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연세 드신 분은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100만 운집하고 30만 명이 합숙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훈련 함으로 말미암아서 매년 70만 명 이제 신자가 불어나는 전도의 기폭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20명의 스태프들, 20여 명의 스태프들과 함께 나라를 위한 김중근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고, 금요 예배 계속 CCC는 매년 연초면 원당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대학생들 그리고 CCC 얼룸나이를 중 나사렛 형제들 3일씩 금식 기도를 했고, 아무튼 금식하면서 아주 민족복음화 운동 그리고 캠퍼스 제자 운동이 이제 불이 붙었었습니다. 그리고 80세계 복음화 대성회 때, 그때까지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그 전도 성장을 하면서 선교사 파송이 100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중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런 세계 선교 그 기폭점을 만들기 위해서 80세계 복음화 대성회 그때 한 100만 이상 이렇게 매일 밤에 모였고, 또 끝나고 나면은 30만 이상이 철야 기도를 했고, 마지막 날 선교 헌신의 밤에 그 10만 명이 선교 헌신 해가지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그날 밤에 쓰셨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날 밤에 그 쓰셨던 분들이 그 선교사로 가장 많이 나가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중근 목사님 성장 배경을 보면은 1925년에 전남 신안군 지도 섬에서 출생하셨고요. 어린 시절 문중경 전도사님, 아마 많이 여러분 들으신 줄 압니다. 그 몇 개의 지도를 중심으로 몇 개의 섬을
90% 이상 복음화시킨, 그리고 6.25 때 순교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친척 되신 분인데, 이분은 가마와 순교적 신앙을 배웠고요.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하고 1951년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6.25 전쟁 기간에 부친과 아내가 공산 폭도들에서 처참하게 죽임당하고 본인도 몇 차례 죽음의 위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건져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한의 민족의 비극, 가정의 비극 속에서 거기서 기도 중에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통해서 정말 깊은 영적 기쁨을 체험하시고, 그리고 부친과 아내를 죽였던 공산 폭도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처형되게 됐는데, 가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전도하셨고, 이제 그런 속에서 그 기도를 했는데, 민족의 순환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비전을 주셨냐면은 대학생들, 청년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제자화시켜서 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기독교 신앙으로 이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조선대학교를 졸업하시고 20대 광주 숭일중고등학교 교목을 하고 교장을 역임하시고, 그때 제자들을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예가서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민족의 순환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했다는 이런 증언을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25를 통과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이 복음화를 통해 나라를 바로 세울 꿈을 가지셨고, 그리고 많은 순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꿈을 성숙시키고, 그리고 십자가와 하늘의 소망만 갖게 하셨습니다. 6.25 때 아버지, 아내, 그리고 중도의 그 친척들, 사랑하는 동생, 제가 미국에 올 1982년도에는 사랑하는 큰딸이 암으로, 위암으로 해가지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 미련 다 버리고 하늘 소망만 갖게,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 꿈을 이렇게 성숙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큰 인물들 보면 거의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에 알기보다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제 보이시는 이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혹시 선교사님들 가운데 정말 극한 고난 있는 선교사님들, 기도 속에서 정말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CC 시작 보면은 그 옆에 이제 빌브라이트 박사님과 만남이 나오는데, 그 1957년 좀 이제 학생 운동을 시작하고 싶어서 견문도 넓힐 겸 이제 풀러 신학교로 유학을 오십니다. 특별히 그 일제 때 그 피난 다니시면서 그때 만주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목사님들에게 피했으면서 책을 많이 읽으셨다고, 그래서 문학적 소질도 굉장히 다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풀러에 가가지고 함께 풀러 신학교를 다니던 CCC 운동의 창시자 빌 브라이트 박사를 만나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나눴는데,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손을 탁 잡으면서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당신 더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바로 나와 함께 대학생 선교 시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김중원 목사님을 한국 CC 대표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CC 운동을 시작하라는 빌 브라이트 박사 도전을 받고 1958년 뭐 학위도 안 받고 공부를 중단하고 한국 CC 대표로 파송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이제 내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중심으로 직접 나가서 대학생들에게 전도, 개인 전도를 하셨고, 그분의 예수사랑, 나라사랑, 그리고 이제 문학적 소양이 탁월해서 그 문학설교,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설교에 매료돼서 많이 나왔고, 변화를 체험했고, 그리고 현재는 41개 도시에 300여 대학에 850명의 전인 스텝이 사역하고 있고 400명의 스텝들이 해외 대학에서 지금 사역 중인 이런 단체로, 그래서 빌 브라이트 박사가 시작한 CCC 운동이 제일 꽃이 핀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민족복음화의 꿈을 하나님께서 실현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민족복음화 꿈 시에서 1962년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고 또 사역도 어렵고 그런 속에서 CCC를 계속해야 하는가, 한국의 황성수 박사님이랄지 뭐 여러 김우한 목사님이랄지 학생운동을 시작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너무 돈 많이 들고 힘들고 이제 목회가 하면은 편하고 그래서 다들 중단했는데, 이제 이 운동을 계속할 것인가, 그 삼각산서 특별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민족복음화의 꿈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하라고. 그래서 그 김윤건 목사님은 민족복음화를 위한 다양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1966년에는 대통령 조찬기도회를 만들어가지고 후에 국가조찬기도회로 이제 바뀌는데, 대통령 조찬기도회를 아마 제가 알기로는 1기부터 4기까지 김윤건 목사님이 설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고속도로를 뚫고 그 산업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민족 그 어떤 정신을 바꾸는 그래서 민족복음화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의 위대함을 배우시려면 청교도 신앙에서 배우셔야 하고, 덴마크를 배우시려면 그룬두비 신앙을 배우셔야 한다고 하면서 복음화 운동의 그 중요성을 대통령에게 아주 잘 일깨웠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김윤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했고요. 그리고 김윤건 목사님이 하시는 일들은 적극 지원했습니다. 엑스플로 74랄지 80 복음화 대회랄지 이런 부분에 국가에서 많이 허락도 하고 지원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찬기도회는 나중에 도지사 조찬기도회, 군수 조찬기도회, 면장 조찬기도회까지 번져가지고 매년 1월이면은 국가적으로 또 도별로, 군별로 면장 해가지고 그 기관장들이 전부 그 지역의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 설교 듣고 축복기도 받고 그 업무가 이제 시작되는 이런 분위기가 민족복음화에 엄청난 그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는 민족복음화 주체 세력을, 특별히 CCC를 졸업한 그 동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사렛 형제단이라는 운동을 만들어서 CC 동문과 민족복음화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영적 운동의 어떤 구심점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훈련받으면서 민족복음화 운동에 그 앞장서서 일하게 했습니다. 196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자문을 받고 전군 신자운동을 제안했고, 그러자 박 대통령이 그러면 일주일간 중령급 이상 다 모아놓을 테니까 전도 집회를 하고 전부 그들에게 좀 신앙 소개를 하게 해가지고 일주일간 중령급 이상에게 전도 집회를 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관학교 한생도 한 종교가 없지, 그때 한 70%가 기독교로 가졌는데, 그래서 한국의 군 장성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도 이제 그 이유가 됩니다. 1970년 말 12월 31일 제야의 종소리와 함께 CCC가 민족복음화 운동에 헌신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1970년 12월 민족복음화 헌신 선언을 했고, 그리고 그 무렵에
서울 농대에서 한 450명의 나사렛 형제들, CCC 얼룸나이들을 포함한 민족복음화에 그 관심 있는 그 평신도들을 모아가지고 제1차 사형리 중심의 민족복음화 요원 훈련, 전도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교재도 나오게 되는 막 프린트를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형리 중심 전도 훈련을 했는데, 그때 CCC 편지를 보면은 정말 사도행전을 계속 보는 것 같은, 뭐 어느 지역에서 뭐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강사로 사형리 훈련을 받고 나가서 몇백 명이 결신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몇백 명이 교회로 초청됐고, 뭐 이런 기사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부흥을 놀랍게 이 전도 훈련과 함께 이제 일으켜 주셨고, 저도 그때 이제 학생으로서 그 현장에 뭐 대학교 다니면서 막 지방에 뭐 훈련 이렇게 같이 지원도 나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1971년 여름에는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71년, 그 1만 명이 모여가지고 5개 학교를 숙소로 해가지고 이제 전도형 훈련을 했고, 저도 그때 이제 순장으로 참석을 했었는데, 그리고 10,000명이 뛰두르고 이제 대전 시내로 나가서 모두 그 가두 전도를, 사형리 전도를 하기도 했고, 1972년에는 여름에는 춘천체육관에서 춘천 성시화 운동 대회를 했고, 그 다음에 또 73년에는 빌리그레암 서울 전도대, CCC는 이제 그때 협력단체 중에 하나였고, 그러면서 이제 100만 명, 마지막 날에 110만 명까지 모였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그 민족복음화의 어떤 그 불씨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1971년 여름 대전 충무체육관 집회를 미국 국 CCC가 보고, 그 텍사스의 달라스의 그 풋볼 미식 축구 경기장을 빌려가지고 8만 명이 모여서 일주일간 전도를 위한 훈련을 그 미국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역사상 전도를 위해서 8만 명이 그렇게 합숙훈련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 빌브라이트 박사님이 각국 대표들을 소개했는데, 한국 소개할 때 김중건 목사님이 단에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74년에는 한국 서울에서 한국 기독교인들의 10분들인 30만 명을 여의도 광장에 모아가지고 일주일간 전도 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복음화의 기폭점을 마련하겠다. 그때 여러분 초청하니까 모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고요. 김중건 목사님이 이제 이것을 돌아와가지고 1년 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아무도 실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젊은 목사인데 너무 돈키호테 같은 소리를 하니까 그 김 목사님을 보호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1974년에 엑스포 집사가 열리는데, 이것을 앞두고요 73년 여름에 경기도에 있는 입속시황관에서 100명의 CCC 스태프들이 모여가지고 엑스프로 74를 위한 기획회의를 하는데 정말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CCC가 하는 집회에 한국교회가 둘러리가 서줄 것이냐, 30만 명을 모은다는데 수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부터 시작하고,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아주 굉장히 무거웠는데 김중근 목사님이 굉장히 여유만만하시더라고요. 하룻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지, 우리 어렵다는 문제들 한번 다 써보자고. 그러니까 어떤 간사님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 마음 무거운데 안 될 것 알고 하면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밀고 나가자고. 근데 웃으시면서 한번 써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엑스프로 14가 불가능한 것을 전부 썼는데 한 70가지가 써졌어요. 그랬더니 김중건 목사님 몇 개의 성구를 거기다 적으라고. 첫째는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인들의 10분지를 모아가지고 전도훈련하고 민족복음의 꿈을 심어서 민족복음의 기폭점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뜻이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 4장 13절, 예,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겠고, 스가랴의 4장에 보면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 신으로 된다고 두 구절을 적어놓고, 여러분 이 70가지가 정말 하나님도 불가능한가 한번 이제 보자고. 그래서 하나씩 이거 하나님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못하겠습니까?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우리 마음들이 전부 되겠다는 확신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70가지를 이제 스텝들이 전부 나눠가지고 책임짓고 엑스플로까지 기도하기로. 저는 그때 김일성이가 그 안에 쳐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기도를 했는데, 예,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엑스플로 74때 예, 30만이 모였고, 예, 밤에는 100만 예, 정도 모였고, 그리고 매일 밤 부흥사들이 인도하는 30만 명의 이제 철야 기도회가 이제 이루어졌고, 하여간 문제도 많았습니다. 준비가 좀 어려워가지고, 예, 서울에 갔는데 막 밥이 안 와가지고, 제주도 간사는 인솔했던 목사님한테 물바가지를 이럴라고 우리 데리고 왔냐고, 예, 받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무튼, 예, 이거 끝나고 이 30만 명을 전도 훈련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30만 명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자고 매일 밤 철야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주보를 통해 확인했는데, 매년 70만 명씩 신자가 증가하는 이런 민족복음화의 기폭점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세계적인 기록이 40몇 가지가 나왔고, 그래 뭐 CC가 뭔가를 했다고 우쭐했는데, 하나님이 CCC를 납작하게 사역을 다 막 치시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예, 우리 스텝 수련회 때 40일 금식 기도하신 성결교단, 너무 40일 금식 기도를 멋있게 하고 정말 겸손하고 능력 있고 이런 분이었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사야 43장을 중심으로 말씀 전하면서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이러면서 우리가 금식기도 도전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막 금식기도 운동이 이제 CCC 안에 이제 일어나면서 정말 기도 운동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김중원 목사님도 이제 40일 금식하겠다고 하니까 스태프들이 저도요. 그래서 20몇 명의 스태프들이, 그때 스텝이 전체가 한 40명 됐었는데, 예, 합동 금식 기도를 했고, 예,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나님께서 CC학을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그리고 이제 80세계 복음화 대성회, 이때는 CCC가 순모임을 통해서 양육도 많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알차게 체계 있게 되었고, 이제 밤에는 한 100만 모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선교 헌신의 밤에 10만 명이 선교 헌신을 했고, 그리고 10만 명이 쓴 다음에 이제 앉으라 가고, 나는 비록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할지언정 자식을 보내겠습니다. 선교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겠습니다. 그것도 못하면 선교사로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이럴 사람 하니까 뭐 그냥 다 썼어. 벙어리 빼놓고는 다 썼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이러면서 그때 김중원 목사님이 10만 이제 선교 시대를 선포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큰 대회가 어렵기는 어려운데, 어떤 무브먼트의 기폭점을 일으키는, 엑스플로 74 끝난 다음에 예, 뭐 70만 명씩 전도가 되는 예, 이런 일이 일어났고, 80세계 복음화 대성회 이후에 예, 10만 명이 선교 헌신하면서, 저도 그때 썼었는데, 예, 뭐 저를 선교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CCC 제1호 선교사로 제가 미국 안에 있는 우리 한인 학생들 사역을 위해서 이제 파송을 받았었습니다. 예,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세계 복음화로 80세계 복음화 도시에서 10만 선교 헌신, 10만 선교 시대,
예,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1990년, 예, 여러분들이 많이 섬기시는 필리핀 마닐라에 3,000명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 CC는 그 후로 해마다 수천 명씩 해외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선교 헌신을 해가지고 지금 해외에 지금 많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1995년에는 2000년까지 전 인류에게 전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코에라는 이름으로 세계 선교 전략 모임이 한국에서 열리게 됐는데, 그때 그 김중원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을 예, 맡았고 이 대회를 주관을 했고, 예, 그래서 그때 217개 나라에서 4,700명이 참석했는데, 서울에 그 횃불센터 그 이형자 권사님이 그 지하 주차장을 전부 그 뜯어서 식당으로 모두 그 구조 변경을 하고, 아무튼 거기서 이제 4,700명이 그 중요한 선교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그분들이 계신 기간에 올림픽 경기장에서 8만 명의 대학생 통일 봉사단이 모여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중근 목사님 그 후에 기독교 민족화합운동, 또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 대표를 하셨고, 예, 그리고 2002년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민족화합에 앞장선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을 하셨고, 예,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하면서 북한에 저점소 보내기 그런 캠페인도 모두 하고, 북한하고 영친운동, 학생들이 북한의 어떤 마을하고 영적 자매결례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하는 이런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좀 마지막으로 CCC가 한국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 한국교회와 한국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세계선교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 5,000년 엄청난 내란, 외란, 예, 근 1,000번 이상의 전쟁을 겪으면서 온갖 순환, 가난까지 예, 순환을 겪게 했고, 그래서 어떤 나라의 고통도 가서 싸매줄 수 있는, 품고 싸매주고 위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캐패시티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켰고요. 그리고 그 가난 속에서 예, 그래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새벽기도하고 예, 못 살겠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로 우리 민족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나라 사랑, 하나님이 김중근 목사님 그 고난 속에서 6.25 때부터 시작해서 그런 고난 속에서 민족복음화의 꿈을 비전을 심어줬고, 그리고 우리 스태프들이 정말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예, 헌신했었습니다. 당시 CC 스태프들 헌신은 예, 정말 좀 하나님이 알아주시라고 생각. 저도 예, 그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역경을 통과하면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선교단체들 중에서도 비교적 예, 건전한 교회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건전한 관계 갖고 예, 우리 CC 졸업생들 교회 가서 전부 헌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김중건 목사님들과 좋은 관계 있었기 때문에, 물론 또 욕한 사람도 있었지만 CCC가 뭐 한다면은 한국교회가 예, 전부 협력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간 예, CCC는 데모교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국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로 그렇게 하고, 예, 그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고, 예, 또 어떤 뭐 다른 시각에서 보면은 예, 뭐 국가에 너무 과잉 모였다는 이런 공격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전도와 육성과 파송. 그 한국에 갔더니요, 많은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다
약해졌어요. 뭐 지역 도시에 선교단체 모임 가면은 30명, 40명, 50명. 그런데 CCC는 아직도 몇백 명씩 모이고, 그리고 전국 대학생 수련회 뭐 8,000명, 10,000명씩 지금도 이렇게 모이는데, 그러면서 CCC 빼놓고는 다 죽였다고. CCC는 왜 이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CCC 그 대표 부인이 CCC는 계속 지속적으로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고 순모임을 통해서 육성하고 그리고 또 제자를 기르도록 파송하고 이 일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CC 스태프들은 계속 캠퍼스 나가가지고요. 학생들이 막 도망할 정도로 계속 만나서 사역리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고 또 이제 그로 하여금 자기 제자를 양육하게 하고 이런 일을 이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좋은 단계적 훈련 교재와 순모임이라는 3명에서 뭐 12명 정도 우리는 순이라고 부르는데 작은 모임을 순모임을 통한 영적 재생산 훈련이 CCC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를 위해서는 사역리 소책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육을 위해서는 그 10단계 성서교제라는 정말 탁월하고 체계적인 그리고 정말 그 주님과의 관계를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 연결해주는 그런 10단계 성서교제 또 요즘에는 이제 좀 길게 하는 거 싫으니까 뭐 12주 코스로 이제 짧은 책자들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10단계 성서 교재였고 쉽게 전수할 수 있는 신앙 개념. 그리고 이제 그거 지나면은 이제 그 순모임을 통한 효과적인 소그룹 인도법, 그 전도 훈련, 그 다음에 또 그 소그룹 훈련, 그 다음 뭐 재생산 훈련, 우리 LTC라고 하는데 LTC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훈련을 통해서 계속 리더들을 도전해가지고 이제 영적 재생산을 하게 하는 이런 단계적 양육 과정, 훈련 교재, 또 순모임이라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효과적인 재생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CC 훈련 받았고 또 CC 스텝으로 있었고 제가 이제 미국에 82년도에 오니까 한국의 사랑의 교회 또 선교단체들 영향으로 미국에 전부 제자 훈련 바람이 불어가지고 미국 대표적인 교회들이 전부 구호를 제자 삼는 해, 뭐 이런 식의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위한 통한 재생산인데 제가 오니까 구호만 그렇지 이것이 몸에 배인 그 훈련자가 없어가지고 그때 이제 오정현 목사님은 남가주 사랑교회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제 동무대였다 할까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섬겼던 교회가 한 300명의 몇 년간 머물러 있었는데 이 10단계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 성경 공부 훈련을 계속해가지고 평신도들이 인도하는 이제 성경 공부가 물론 그 후에 이제 10단계 끝나면은 이제 성경의 이제 중요한 과목들을 인덕티브식으로 공부하는 이런 교과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평신도들이 그 이끄는 성경 공부가 한 40몇 그룹이 되면서 4년 만에 이제 성인 출석이 1000명을 넘어서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모델이 돼 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평신도를 키우자라는 이제 교회 성장 세미나를 담임 목사님과 함께 6차례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 가서 소그룹을 통한 성장 비전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소그룹 인도법 이런 거 훈련시켜 가지고 수많은 교회에 이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정착시키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성령님과의 동행 그리고 CC가 성령론을 엄청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식기도 매년 원단 금식기도 또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금식기도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나사렛 형제들 또 평신도들 중심에 원단 금식기도인데 미국은 1, 2, 3 안 쉬니까 1일 하루 쉬거든요. 12월 31일 날 기도원 우리 CC 본부로 가가지고
1월 1일 오후 5시까지 만 하루인데 밥을 안 먹으니까 시간이 꽤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전도하고 영적 재생산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간증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개인 플랜 짜게 하고 그러면서 이 소그룹 성경 공부가 엄청나게 번져가는 또 이런 원당 금식을 통한 기도 응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입체적 복음화를 위한 전략적 사역으로 아까 언급했지만은 이제 미래의 리더들은 대학생 사역의 중점, 좀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이방하면서. 그다음에 평신도를 위한 나사렛 형제들을 이들을 결속시켰고 또 젊은이들 모아있는 군대 황금어장이죠. 정군 신자운동 그리고 한도시 성시화 모델 지금 성시화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전도훈련 그리고 전도 실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한 조찬기도 대형 집회를 통한 영적 운동의 기폭전 마련 이런 그 전략 이런 것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육성에 대해서 제가 따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하기는 정말 이런 좀 그 여러분 선교지를 정말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분씩 좀 차로 좀 돌면서 그 기도 여행을 하면은요 나라가 싹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그 선교지 복음화의 환상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 속에서 그냥 목회만 하면 잘못하면은요 유치원 같은 교회 그 선교사님 젖꼭지만 빨고 있는 죄송합니다 유치원 같은 교회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역 열배 중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골라서 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제자로 훈련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재생산에 참여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곧 이것들을 여러분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특별기도 저도 그 서울로 옮겨가가지고 이제 시골에 있다가 서울로 갔는데 한양대학하고 숭전대를 좀 맡겨줘가지고 하라고 숭전대는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양대는 안 열려요. 한 여학생 멤버가 있었는데 이 학생이 늘 나고 다니다가 지쳐갖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3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한양대 그 문을 열어달라고 금식 끝나는 날 비서실장한테 전화 왔어요. 강간사님 한양대 음대 그 기독학생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말씀 인도할 스텝을 보내달라고 연락 왔다고 그래서 강간사님을 소개했는데 자기들이 환영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굉장히 뜨거운 학생들 그래서 그냥 학교 문이 쫙 열렸는데 우리가 특별히 금식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역의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겠는데 이런 특별 기도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가운데 효과적인 전략 특별히 필리핀 같은 한인 선교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좀 특별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좀 김윤건 목사님 또 한국에 주셨던 민족 복음의 환상 필리핀 복음의 환상을 하나님이 주셔서 한국에 있던 부흥이 여러분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